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가만히 자신에게 여러분,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 성령 하나님,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왜 나의 심장이, 하나뿐인 심장이 여전히 뛰게 해주시고 여전히 나를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나요? 구약성경 잠언 11장 28절로 여러분 말씀을 인용해서 드리면, 이 세상의 골몰하는 삶은 죽은 삶이다.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무의 그루터기와 같다.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져 가는 삶은 열매를 맺는 나무다. 잠언 11장 28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해외를 가서 느끼는 것은, 이게 어떻든 간에 그 중심이 어떻든 간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 파워풀한 역동성은 이미 한국교회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행했던 찬송, 기도,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 행위들의 일절이 이미 딴 나라로 그 촛대가 옮겨졌구나 하는 것들을 여전히 느낍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명목상 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노미널 멤버들이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크리스찬일까? 주님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예라고 아멘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종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이것은 되고요, 저것은 안 되고요, 항상 이런 쪽에 계산법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교인인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명목상의 교인이 많은 것이라는데, 과연 나는 어디일까? 교회에 나오지만 구원의 확신도 삶의 목적도 없이 종교적인 분위기에 익숙한 교인들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한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늘 말씀드리지만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삶은 인생을 바로 사는 중요한 기초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삶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데 삶의 모든 기초가 되어야 되고 상식이 되어야 되고 기본적인 삶의 인프라라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을 지향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가 어떤 때는 집을 마련한 것도, 내가 자동차 하나를 사는 것에서부터도 모든 것이 그런 동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인가 자기 자신인가를 분명히 물어볼 질문이 크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의식을 갖는다라는 것, 그 목적의식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나의 삶의 목적이 뭘까? 가만히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현재까지의 삶을 좀 뒤돌아보시면서 나의 삶의 목적이 뭘까? 내 개인의 성취감, 내가 자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몇 평짜리 어디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나쁜 거죠. 그 이상이 없는 거. 자기 개인의 성취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일찍부터 제가 제조 라인에 들어가서 한 회사를 12년 다니는 동안에 저는 굉장히 빠른 나이에 31살에 제가 영남신학대학교 학부를 갔는데, 31살 전까지 제가 생산과장이었으니까 회사가 적어도 제가 초고속으로 제조 라인에 조장하고 반장하고 생산 개장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젊은 20대의 그것도 제 밑에 40대, 50대, 60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직장이라는 것이 여러분 좀 아주 굉장히 계급적인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20대인 저한테 5, 60대 한참 형님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반장님, 뭐 계장님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도 생산계장일 때 우리 생산계장이 3명이 있었는데 야간에 제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생산계장이 최고의 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야간을 들어가면 저는 뭐 할 거 없죠. 신문 보고 TV 보고 있다가 그냥 일찍 자고 그게 야간 근무였어요. 특별한 일이 생기면 처리해주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먹고. 그러나 그런 것들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역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주일성수 문제 때문에 항상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부장님한테 나는 언제든지 자르십시오. 언제든지 자르시라고. 나는 내가 주일성수 때문에 내가 주일에 근무 못 나오니까 언제든지 자르라고. 우리의 성취감이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영역들 많이 있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행복한 이상의 것을 위해서,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아주 귀하게 얻은 직업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더 큰 것이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나는 야망의 사람인가? 이 사람은 자기의 사람이죠. 자기예요. 나는 비전의 사람인가?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야망의 사람이냐 비전의 사람이냐 우리는 둘 중 안에 하나밖에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돼야 된다라는 거. 시작이 끝도 과정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 요때는 하나님이 없어야 됩니다. 요때는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을 보지 마세요. 요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다 야망이고 자기의 처신에 출발하고 있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이 뭐냐?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주님, 나의 모든 심장이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은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갈등이 오는 게 참 많아요. 생전에는 보이지도 않던 어떤 사람을 보면 측은히 여겨지고 도와주고 싶고 내한테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라도 저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그 심령이 언제 생기냐면 내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다 계산적이고 욕심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건강에 대한 욕심이 있고 가족에 대한 욕심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는 거고.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더 심한 사람이 있고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조금 약한 사람이 있고 덜 그런 거에 대해서 내색을 안 할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게 역사 일에 계속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성경대로 사는 것은 교회에서 말씀해 주는 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한 번 나오는 것도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여러 약속들을 파기시켜야 되고. 혼란의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고민들의 출발을 우리 자신들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아이로 출발하면 오늘 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다 결혼식에 가는 거예요. 아이가 아니라 갓인데 갓, 지옷인데 대문자로 지를 출발하면서 갓이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은 거두절미한 것들 다 끊는 거는. 가끔 제가 그런 얘기하죠. 저희 고모님이 5분인데 5분 다 돌아가셨어요. 정말 저를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 다 돌아가셔서 천국 가실 때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나 사촌들한테도 미안함이 있지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때 어떤 때는 우리 교인이 돌아가셔서 천국 갔기 때문에 우리 교인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목사는 교회가 먼저였기 때문에 이런 유의 일들이 저에게만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것은 저가 그냥 역할로서 목사일 뿐이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는. 아이가 아니라 가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아이를 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 야망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고 끝까지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죠.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 예수 믿기로, 여러분이 예수 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오래됐든 오래되지 않든 얼마나 그런 일들이 주일이 되면 여러분의 가족들은 이미 아직도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은 얼마나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그럴 때마다 오는 충돌이 굉장히 있어요.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교회 간다 그럴 때 여러분 그분들이 이해합니까? 절대 이해 못하죠. 돈을 쓰는 문제, 여러분 교회 오면 뭐 모든 회비가 있고 뭐 어떤 때는 후원하라 그러죠. 여러분 11조부터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교회 오면 별의별 헌금들이 다 있고 이래서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오잖아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어떤 때는 물질에 대한 유혹이 오는 거고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떻게 다스리냐, 이 문제가 참 이제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뭐 어떤 때는 돈은 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런데 자꾸 시간에 대해서 내 시간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 듯한 교회 쪽에다가 하나님 쪽에다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때로는 다 이런 것들은 된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자꾸 몸을 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라고, 교회 충성하라고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이번에 미얀마를 가면서도 뭐 몇몇 분들은 다 한 주간 근무를 빼고 그렇게 가셨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지 않죠. 성경 욥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생물들의 혼과 인간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짐승들도 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을 말씀하시면서 그들 모두를 다 그의 손에, 하나님이 짐승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으니까. 그의 손이 뭐예요? 전능자의 손이고 창조자의 손이고 구원주의 손이고 바로 하나님의 손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저는 책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기독교적인 서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다양하게 읽고 사는 것이 인간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삶의 양식을 얻는 것들은.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대중에게 인기 있는 그런 그 책들이나 영화라든가 어떤 그 세미나나 강연회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삶의 의견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약간의 참고물일 뿐이지 절대성을 거기다가 부여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절대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아니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역할을 조금 했겠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한 역할이 있겠죠. 어머니로서 한 역할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알려주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발명자 아니면은 사용 설명서 이런 것만이. 발명자라는 것은 창조자여 창조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만드신 분.
그런 사용 설명서만이 발명품의 목적을 가르쳐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믿습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누구이고,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를 통한 삶의 소중함이, 내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삶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소중하게 이 땅에 보내신 거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삶의 목적지를 발견하게 되는, 아하, 여기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외에 모든 다른 길은 결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 안 받고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껏 모아놓은 돈을 잘못 썼구나, 내 시간을 잘못 썼구나, 내게 주어진 명예를 잘못 썼구나, 결국은 후회하고 나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하다가 왔냐 물으시면 아무 대답도 못하면서 쭈뼛쭈뼛하고 그렇게 서일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도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도 하나님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게 뭐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매일 뭐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할 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거니까. 제가 이번에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 미얀마를 갔다 오면서 다시 실감을 했죠. 나부터도 좀 더 그 준비하는 기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구나. 뭐 그것이 미얀마를 통해서만 얻는 게 아니라 제가 평상시에 요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에 좀 충실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걸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한 대로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간구는 다 달라고, 돈도 달라고 하고 건강도 달라고 하고 자녀들이 다 필요한 것들, 일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1번은 빠지고 2번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건 잘못된 기도고,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고요,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실패가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나는 내 거고 내한테 속한 것은 다 내 거라고. 그러면 삶의 목적의식과 목적의 방향들이 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삶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 주세요. 자신에 대한 집착은, 나에 대한 집착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집착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은 탁 트인 광대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 여러분, 뭐 미얀마 갔다 왔으니까 미얀마 얘기를 좀 드리면, 저하고 이제 9명이 미얀마를 다녀오게 됐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무들을 빼시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헌신이고 그런 것이죠. 제가 이제 뭐 다른 내용들은 뭐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거 사진 자료 조금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고, 여하튼 우리 정광수 선교사, 이순당 권사님 두 분이 미얀마라는 땅에 가서 그 땅에서 그 땅에 간 자체가 박수받아 마땅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이지만 격려하는 의미에서 그 두 분을 위해서 우리 한번, 여러분 또 현지에 사역하는 또 거기에 우리 미얀마 구민 갈릴리 센터에 앞으로 올 어린이들과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받은 그들을 위해서 미리 한번 감사의 박수 포함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우리가 얼마만큼 과연 케어를 해야 될 거냐.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기도로, 여러 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이제 분명히 있다. 그리고 저는 뭐 여러분들 각자 가신 분들은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0주년에 지어질 교회, 중국 땅의 린이라는 아주 산둥성의 깊은 골짜기까지 가서 그곳에도 세우려고도 했고 10주년에 분명히 하려고 했고 헌금도 이미 그때 되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겹치고 이것이 20주년이 되고, 아하, 이게 10주년에 드려질 교회가 20주년이 되어버렸네. 그런데 20주년에 10주년에 한 개씩 한 것 같은 그런 우리 김영숙 집사님을 통해서 베트남에 짓고 있는 그 교회가 이어짐으로 조금은 약간 자유함을 얻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는 순간 너무 저는 감동이었고, 내가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에 수많은 선교지에서 그런 현장에 섰던 저로서는 또 조금은 색다른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건 온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또 박수를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적어도 제가 목회할 동안에는 10개 교회 이상은, 왜 저는 숫자에 매몰되고 싶지는 않은 게 제 요즘에 어떤 열심히 좀 더 치밀하게 정확하게 케어해 주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숫자 노름에 빠지는 것은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제가 목회를 마칠 때 2대 목사님한테 리더십을 맡길 때까지는 10교회 이상이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분명히 될 거다. 왜? 우리 가족들이 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제가 지난 주간에도 군산의 성광교회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150교회를 10년 안에 150교회를 세우는 교회, 여러분 너무 숫자에 매몰되기 때문에 조금은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다. 때로는 양이 있고 질이 있는 거지, 질도 안 되는데 양도 안 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코로나 전에 정말 자주, 제가 이번에도 메고 간 가방, 아주 흐질부리한 그 가방을 제가 어깨에 메고 캐리어 하나 들고 인천공항에 갈 때마다, 제가 혼자 그때 갈 때마다 여러 마음이 제가 교차해요. 뭐 교회에서 무슨 뭐 크게 저에 대해서 항상 장로님이 수폰해주고 그러게 해서 가는 그런 자리들이었고, 그래도 그렇게 갈 때는 이번엔 점점 나이가 뭐 많은 나이는 아니어도 점점 그 에너지라는 것이 고갈된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때는 그렇게 가면서도 힘든지를 몰랐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자랑스러웠던 한 가지는 뭐냐, 거기 가서 관광하는 날, 이번에는 이틀이라도 주어졌지만 겨우 한 날 몇 시간 정도 주어지는 관광 위에는 없는 사역을 많은 분들 모시고 가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여하튼 미얀마 땅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우리 미얀마 구미 갈릴리 비전센터를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선교라는 것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워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구나 하는
다시 한번 그런 결단의 시간이었어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한 일종의 자기 지침서와 같은 책들을 많이 읽어보게 돼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적인 얘기들을 또 통해서 듣게도 돼요. 그러나 이러한 책들의 한결같은 공통점 하나는 뭐냐? 모두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주제에 접근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공한다는 것과 삶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 개인적인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엄청난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놓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에게는 자기 지침서가 제안하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을 말씀하세요. 성경은 너가 살려가면 너 반드시 죽을 거고 너 죽을 각오하고 내 뜻대로 너 하면 너 반드시 살아. 영어로는 패러독스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역설적으로 살 수 있느냐? 세상이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너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세상을 역행해서 그렇게 이 복잡한 세상에 시간 빼기 어렵고 너 몸을 빼기 어렵고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빼기 어려운 시간에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3000% 빠져서 살다가 나중에는 시간 없고 내가 써야 될 물질을 엉뚱하니 이미 다 써버렸고 내가 그때는 몸을 좀 드리고 싶어도 병들고 몸을 좀 드리고 싶어도 이미 나이가 들고 그럴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계속 보았던 질문이 뭐냐?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16절 한번 여러분 함께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16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16절 보시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삼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되.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되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졌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마땅한 거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해서 항상 가장 앞서가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만물을 붙드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만물을 붙드신다 이 말은 만물을 보존하는 분이, 그래서 내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야지 되는 거지 내 임의로 안 된다는 거.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탁월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히브리서 1장 2절에는요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다. 아하, 모든 것이 그분에게 상속되어 있는 거구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당시 골로새 교회들은요, 그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지위가 천사들과 비슷하거나 낮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위가. 이단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이단들을 보세요. 교주가 얼마나 높아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바울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천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예수님의 지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리스도의 선제성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은요,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고 보존자이다. 16절에서 창조하다 이 단어를 2번 언급했어요. 그런데 하나는요, 부정과거형으로 사용됐거든요. 한 번 창조된 것으로 완전히 마무리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이런 부분이겠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완료형으로 사용되면서 창조 사역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자와 창조물 사이에는 끊임없이 교감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 창조라는 2번째 단어의 설명이 오늘 여기 16절에 연거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3가지만 짧게 볼게요. 첫째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창조 범위를 나타낸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여러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인데, 다스림을 받으면, 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산다? 잘못 사는 거예요. 다스리면서 살아야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산다? 잘못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2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창조의 방법을 가리키는 거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의 방법. 즉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삼위 중에서도 어떤 분만 특별한 분이 아니죠. 다 소중한 분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탁월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 분이구나. 3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오늘 핵심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든 시간을 쓰든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내려오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올려드릴 단어는 모든 것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5가지 목적을 성경에다가 명확하게 명시하셨어요. 첫째는 우리가 왜 살아있는지, 내가 왜 살아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번째, 삶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3번째,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무엇을 피해야 될 줄 아는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피하는 거예요. 4번째, 미래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우리가 앞에서 말한 자기 지침서나 철학책을 통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소망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눈여겨보셨고 만물과 만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목적의 한 부분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우리의 목적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시간이 여러분 롱타임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느끼는 것은, 롱타임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안 가던 10대, 20대가 30대, 40대에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50대가 돼서 얼마 안 있으면 지금 60대로 가는 그 나이에 섰어요. 인생은 짧아요,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고백을 먼저 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